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bless you.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7주 동안 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년, 6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것은요, 성령께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아.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 우리 나라가 속한 극동 그 아시아, 그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단 교주들 가운데 성경에 아시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메시아는 아시아를 통해서 나오고 한국이 아시아에 있으니까 한국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태리 타올이 이태리자라고 우기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태리 타올? 때밀이 타올? 그 이태리자 아닙니다. 그냥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노래 가운데 아하 의학세 설피 우는, 그죠? 그 의학세를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냐 그러니까 의학 이렇게 운대요. 여러분 그 의학세가 새 이름 아닙니다. 억세풀이라는 말이에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이단 교주들 무식한 겁니다. 그걸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요, 터키의 반도에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이 좀 넓은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서쪽으로, 터키 지역의 서쪽에 있는 그 부위를, 아나톨리아라는 그 지역 부위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자,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보면 여러분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 터키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난번에 큰 지진이 났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고, 여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수리아 안디옥 여기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하고 이 북쪽 지역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고, 여기 아나톨리아라는 것이 이 지역의 고대 이제 그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 중에 서쪽, 아나톨리아 서쪽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시아 마이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번역에는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아시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 자체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7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요 소아시아 지역만 뽑아서 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쓴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장래의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번에 제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라오디게아부터 시작해서 빌라델피아, 사데,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이 지역에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반모섬에 있으면서 여기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 서신을 씁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성경도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따라 같이 합시다. 시작. 소 그다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요 순서대로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그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칭찬.
그리고 책망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칭찬만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하면요, 기분 나빠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좋게 권면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참 좋습니다. 당신 이거 참 잘합니다. 당신 이거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칭찬부터 해주세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칭찬을 해주시고, 예수님은요,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나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나 하면 7별을 붙잡고,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가장 힘이 강한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사람, 히브리 사람에게는 오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왼손은 좀 물론 왼손잡이도 계시지만 보통 오른손을 쓰잖아요. 강하게 오른손으로 꽉 붙잡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7별,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 증명은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2장 1절 앞절이 1장 마지막입니다. 1장 마지막 1장 20절에 7 금촛대는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앞부분 말씀. 2장 4절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저는 초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초심.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열정, 처음 가졌던 사랑,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하는 것이 있고요,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해요. 우리 모습. 저도 저희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던 그 교회에 선후배 관계에 같이 묶었던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 아십니까? 예. 그 밴드에 보면 선후배들 모습들이 지금 벌써 한 30년, 40년 지난 그때 그 모습, 이 변한 모습들이 쭉 사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요, 여기는 알겠는데 이쪽은 다 변했어. 우리 특히 남자들은 이쪽이 다 머리가 없어지고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머리가 지금 염색은 좀 했지만 이렇게 머리도 휘어지고 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 아내에게 고백했던, 남편한테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여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 가정밖에 없네요. 어떻게? 그 초심이 있어야 돼요. 초심.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주님의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있네.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연초에 엑서사이즈 열심히 해야겠다,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쫙 긁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한테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매일 가서 1시간 운동한다. 그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졌던 처음 그 마음 왜 변하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 반복할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영어 성경 보십시오. 영어 성경. Remember. 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라는 거예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영어 R이 어떻게 됩니까? Repent. 회개해라. 그리고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거 다시 restore 해라.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remember. 그 다음 repent. restore. 다 같이 시작. remember, repent, restore.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섬겼던 교회였어요. 나름대로 정말 괜찮은 교회였어요. 2장 2절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2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한 거죠. 참 교회를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참 잘했다. 행위도 수고도 잘했고 인내도 잘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드러낸 것, 그들이 거짓을 드러낸 것 참 잘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신앙으로 견딘 것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AD 96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그때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금융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반도 지역의 끝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고대 도시의 모습이 아직도 잘 보관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참 터키가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5번 모스크에서요 알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면서 우리 옛날에 시골의 동네에서 마이크 들고 동민 여러분 하듯이 5번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자요. 밤에도 합니다. 밤에도. 근데 거기 터키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렇게 이슬람이 파는 치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은요 돈을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돈 벌고 삽니다. 각 지역마다 유물이 있는 곳 그런 곳이 갈 때마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 수입이 엄청날 거예요. 고대 도시를 재건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데 제가 에베소 이번에 가보니까 그 지역 중간에 그 도시가 딱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보니까 2000년 전에 고대 도시 모습입니다.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저거를 해서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기 대리석 바닥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라 거리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저렇게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우마차가 다니는 곳은요 대리석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마차가 다녔던 그 장소입니다. 대리석 거리입니다. 그 다음 저거는요 셀수스라는 도서관인데요. 저기에 저 도서관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양피 두루마리 책이 12,000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양피로 된 두루마리가 12,000권이 저기 소장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만큼 화려한 도시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혜, 지식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서관에서 원형극장으로 가는 그 대리석 도로의 모습입니다. 잠깐 보십시오. 네. 도로가 모습인데 저쪽으로 쭉 같이 가다 보면 그곳에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는요 그 지역에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사이즈의 원형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저 원형극장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냐 하면 25,0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25,000명이 10분의 1이라면 에베소 그 당시에 시민이 몇 명이었을까요? 25만 명이라는 거예요. 25만 명. 그만큼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미국으로 따지면 25만 명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지 보이지만 그 고대 시대에 25만 명이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런 거는 인터넷에 다 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제 사진입니다. 저 갔었습니다. 저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게 화장실 모습입니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공동 화장실입니다. 이것이 디귿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밑에 물이 상하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흐릅니다.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과거에는 물이 계속 흘렀답니다. 그래서 대중 화장실인데,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쭉 같이 앉아가지고. 근데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디귿에 처음 시작하는 곳입니다. 저 끝은요, 항상 그랬다면, 그 설명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쪽 사이드는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 앉고, 저 끝쪽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았답니다.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여기 앉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저 끝에 앉았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흐르면서 다 썰려내지 않으니까, 저 뒤쪽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이제 하층 계층들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이게 뭐냐고 제가 선교사님께 물으니까, 이거 참 말하기 민망한데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면 매춘하는 곳이다. 그래서 매춘하는 곳을 가는데, 요 발 왜 저를 찍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무슨 아이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발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발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 발에 맞으면 성인이고 안 맞으면 너 집에 가라, 애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곳에 아데미 신전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런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저 2m 정도 되는 저 기둥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옆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이 저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그 유물들을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아데미 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게 아데미 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질책하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것도 인터넷 다 떠 있는 건데요. 증명합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밤이라서 캄캄해서 제가 셀카로 찍었는데 저 옆에 시커먼 얼굴이 제 얼굴입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이 아데미를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 다시 전으로 가십시오. 보통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달려있는 것이 여성의 가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성의 가슴이 아니랍니다. 여성의 가슴이 아니고 풍요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소의 고환이라고 합니다. 소의 고환. 아데미 축제할 때마다 24개입니다. 24개의 소 고환을 아데미 소를 잡아가지고, 소 고환은 한 마리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소를 잡아가지고 고환을 떼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바치면서 거기서 생산을 상징하는 엄란한 행위를 남녀들이 거기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데미를 숭배하는 예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 지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성령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많은 좋은 사역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나중에는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신학적인 그런 바탕이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다시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4절 말씀. 2절 4절 말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당시에 좋은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아마 성모님들의 훈련을 잘 받고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이건 신학적인 거 아닙니까? 이단들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이단이 감히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내 수고와 내 인내와
거짓된 것 밝힌 것,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담배 43년 피웠습니다. 그때 끊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목사님 43년 동안 담배 피운 거 끊었습니다. 여러분 10년 피워도 몸에 다 인이 배기는데 43년,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43년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피우신 거예요. 조금 심하게 시작했어.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성소년 시기부터 배웠던 담배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손 꼭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엄청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얼마 후에 한국을 간다고 인사하시고 한국 갔다 오셨는데 저를 설설설 피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피우기 시작.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과거에 제가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면 늘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자 훈련 받고요. 무슨 훈련 받고요. DTS 훈련 받고요. 그런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귀하군요. 감사하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속으로. 제가 그 말은 하지 않지만.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내가 화려한 것. 여러분 마치 고대 도시의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 유물이에요. 유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지금도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고 계세요? 막 그런 자랑하시는 분은요, 제가 다 들어요. 그러세요. 귀하군요. 그런 훈련 받으셨군요. 제 마음 가운데는 so what?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 성령께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정말 잘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 그거 다 잊어버렸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자, 잘했어. 과거에 그렇게 잘했어. 그렇게 화려했어. 그런데 지금 어떠니?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은 사도 바울 때와 시대가 다릅니다. 한 40년이 지났어요. 4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이단을 제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뜨겁게 주를 섬겼는데 지금은 어떠냐? 다 식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마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것은 지금 교리밖에 안 남았어. 딱딱한 교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교리와 삶의 실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 교리,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이유가 그 뒷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너의 가정과 교회와 너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책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기독교 교리 치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들으면 돼요.
근데 왜 교회에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오십니까? 중요한 건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복음을 알라, 복음을 살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교리만 있으면요 사람이 딱딱해집니다. 물론 교리는 중요합니다. 교회의 뼈대와 기둥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리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성경을 잘 몰라? 저 사람 왜 저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저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교리밖에 안 남았어요. 교리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예? 사랑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고 소나무뿌리를 몇 개를 뽑았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삶이 있느냐, 삶이 있느냐.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삶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Remember.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인지 repent. 문제를 찾아서 회개하라.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다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살짝 벗겨놨어. 근데 처음에는 몰라. 살짝 벗겨나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래의 본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펜트. 깨닫지만 말고 떨어졌네? 떨어진 걸로 하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리펜트.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목사님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그 교회에 꼭 가고 싶습니다. 꼭 한번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한 교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이미 뭐 이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더라도 상관없어요.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수정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러버트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늘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휴스턴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복 받았고 영적인 복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놀라우신 구원의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 구원의 스토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쫙 보면요, 바닥에 대리석으로 마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리석 위에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사람들. 헌금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쫙, 그거 뭐, 1,000불, 2,000불 가지고는 안 돼요. 수십만 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이즈가 달라 또. 더 크게 한 사람은 더 크게 하고. 저는 가서 처음 몰랐어요. 이게 왜 사람들 이름이 박혀 있나 하니까 그렇대. 10몇 년 전에 그 교회가 캐토릭 교회로 팔려버렸어요.
지금은요, 그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큰 교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 그 크리스탈 처치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그때 그 교회가 팔렸다고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내 촛대를,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화려한 교회, 여러분 지금은 유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시들, 과거의 에베소 그 큰 도시들이 지금은 유물로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유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미국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민 오면서 전부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지 않습니까? 아, 미국 가서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잘 먹고 잘 살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어요, 이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예. 전 세계에 올해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뭄 있고, 뭐 지진이 있고, 홍수 있고, 전쟁이 있고. 물론 가끔 총기 사고가 나서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일이 없어요. 큰일이. 그런 큰일이 없습니다. 가장 나름대로 미국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 그래도 살기 좋다는 곳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이 선교지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지 몰라요. 여기 크리스찬 국가예요. 미국 크리스찬 국가 아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가는 사람들마다, 이런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Do you believe in God? 하면 Yes, I do 그럽니다. 하나님 다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No 그래요. 예수 안 믿어요. God 믿어요. Do you go to church? 그러면 교회 다녀요. 언제 다니냐 하면 Easter Sunday, Thanksgiving Sunday, 크리스마스, 시저널 처치예요. 시저널 처치. 왜? 부모님부터 어릴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그냥 가끔 그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Do you go to church? 하면 Yes, I do 그래요. 근데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하면 No. 여러분, 미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거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14절까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먹고 잘 사고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과거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렸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고 이제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고백했는데 이제 아픈 거 힘든 거 다 지나고 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어.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기신 물질,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은요 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물질도 여러분,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습니까?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버려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 문제 계속 그거 가지고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십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참 처음에는 좋은 말이었어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떤 미술 사조, 문학 사조 가운데 매너리즘이 있었어요. 워낙 탁월한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미술가들이나 그런 문학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그래서 자기 것으로 모디파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창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술 있는 것만 계속 그냥 모디파이 시켜서 하다 보니까 창작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사조들을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매너리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내, 남편 사랑하는 것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권태기로 빠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때 직분 맡기셨던 그 마음, 장로로 안수받고 권사로 임직받고 안수집사로 임직받았을 때 그때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믿음이 식어진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식어진 겁니까? 우리는 늘 핑계대요. 내 환경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못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문제예요. 초심을 버려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교회 봉사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싶어. 조금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고 안 하고 싶어. 누구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Repent. 뭐가 문제인지 다시 돌아가라. 세 번째, 처음 사랑 회복하라. Restore. 처음 사랑 회복하라.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고 다른 건 못해요.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처음이라는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순수상 처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최상, 최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최상, 최고로 해석하고 싶어요. 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에로스의 사랑, 무슨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런 사랑들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썼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 참 귀한 말이에요. 최상의 아가페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인간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무조건적 사랑하죠. 예? 무조건적 사랑하죠.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가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딸 여기 와 있는데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 안 하면 섭섭해요. 왜 전화 안 해? 전화 잘하고 있어요. 요즘 잘하고 있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에서 자녀들이 전화 안 하더라도 아가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물론 맞아요. 그런데 참 인간이 그래요. 아니, 아빠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왜 안 하지? 섭섭한 게 있나?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리스토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거 없으면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이거 없으면 영혼 사랑도 힘듭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타성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게 돼요. 이거 없으면 아내 사랑, 남편 사랑도 힘들어요. 이거 없으면 내 삶이 영적인 타성과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젖어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난 지금 왜 이럴까? 여러분, 그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떨어지게 한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잘못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때문인지 여러분 그것이 뭔지 여러분 리펜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늘 목사 탓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예. 목사도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사랑 없으면 가족 간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처음처럼 처음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저는 17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 30명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최선을 다하여 섬겼어요. 제가 그때 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가정 오면 온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그 가정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지금이 좀 큰 교회가 됐어요. 어스틴이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된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사람만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린 좀 돌아봐야 돼요.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첫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가지 R 기억하십시오. Remember.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그것을 repent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the first 아가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restore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초심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이고요, 세 번째로는 뒷심입니다. 이 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처음에? 그 다음? 예. 여러분 늘 초심이 중요해요. 초심만 있으면 열심과 뒷심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던 처음에 은혜 받았던 마음, 교회를 섬겼을 때 처음의 마음, 그리고 열심히 하되 끝까지 하자. 저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에 대한 정말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주님의 교회 17년 전에 맡겨졌던 그 초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교회에 여러분 처음 등록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초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첫사랑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